오늘은 모세의 갈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인간적 갈등은 당연히 바로와의 거대한 충돌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바로는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바로하고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아버지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남아들을 죽이라고 한 바람에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물에 띄우게 되는, 강물에 버려지게 되는 그런 위험을 겪었고,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바로의 공주에게 구출되어서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자기 백성 편을 들다가 그만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래서 도망을 치게 되고 광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셔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어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내라, 이런 명령을 받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 말씀을 전했을 때 바로는 그 말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하면서 도리어 백성을 더 괴롭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큰 역사적인 갈등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갈등, 이 대결은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결국 그 마지막 재앙, 장자를 치신 재앙 때문에 바로는 완전히 손을 들고 하나님의 승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모세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은 바로가 또다시 마음을 변해가지고 당시에 최강인 병거부대, 또 마병을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서 홍해 앞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군대는 그 뒤를 추격하다가 다시 물이 합함으로 그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 바로와의 갈등은 여기에서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전에도 갈등이 있었지만 백성들과 모세가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일단 그 홍해를 건너기 전의 사건을 보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이것도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나가 싸운 것도 아니요, 모세가 어떻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도 백성들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왜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우리를 구한다고 해가지고서는 이 홍해 앞바다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렇게 원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오늘 너희들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선포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홍해를 건넌 후에 그 바로의 군대는 물에 잠겨 죽었고 다시는 이 바로를 보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 후에는 바로에게 괴롭힘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근데 바로의 손에서는 벗어났지만 이제부터는 광야의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광야가 얼마나 살기 힘든 곳인데 거기를 행진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사람도 엄청 많고 힘든 나날이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해서 모세와 백성의 갈등이 점점 골이 깊어지고 이것은 정말 천적 같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마라에서는 마실 물이 없으므로 그들은 원망했고,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셔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신광야에 가서는 먹을 것이 없다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서 다 굶어 죽게 하느냐고 하면서 원망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는데 그게 만나입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만나로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 앞에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앞에 보면 4절로 6절 말씀에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이방인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거기 부하뇌동해가지고 불평하고 울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사건이 아주 크게 벌어졌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서는 생선과 오이와 부추와 이 좋은 것들을 많이 먹었는데 지금 여기는 우리의 기력이 쇠하여지는데 보니까 만나밖에는 보이는 게 없다. 이러면서 악한 말로 원망함으로 모세도 그만 속이 상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가서 막 하소연을 쏟아 놓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한다고 하는 말의 내용이 보니까 이것도 완전 불평 원망이에요. 그래서 백성이나 모세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근데 이 백성들의 원망하는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분들의 식성도 보면은 우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파와 마늘 이런 걸 많이 먹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고증을 제대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단지파가 없어졌는데 아마 아시아를 건너와 가지고 와서 당군 조선을 세운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별로 근거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아무튼 근데 식성을 보면 비슷한 거 많고 교육열이 높은 것도 비슷해요 보면. 그래서 아무튼 어쨌든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의 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과거사를 생각하는 것이 말입니다, 마치 애굽에 대해서 먹자골목 같은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 정말 먹을 것 많고 좋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서 뭐 했습니까? 420년간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과거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억의 재구성이라는 건데요. 진짜 누가 충격, 트라우마, 막 충격적 사건을 겪어서 깊은 슬픔, 이렇게 울감 이런 데 빠지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각이 그렇게 바뀌니까 과거를 회상해서 얘기를 할 때에도 매우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스토리를 재구성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막 우는 걸 보니까 슬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억의 재구성이 된 것 같긴 한데 그 슬픔이라는 게 무슨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맛있는 게 먹고 싶어서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으로 인하여 슬퍼진 겁니다. 욕심 때문에 기억을 재구성했는데 이거는 충격 때문에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좀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재구성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선한 일은 쏙 빼고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는데, 그런 거 다 빼고 단지 우리 지금 먹는 거, 왜 만나밖에 없냐,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딱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말 엉터리 얘기를 하는데, 그 기력이 쇠하여졌다고 하는데 말이죠. 쭉 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정말 똑똑한 말로 원망하고 가나안 땅에 거대한 아낙 자손이 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너무 거역하고 원망함으로 하나님께서 이거 원망하는 너희 세대는 안 되겠다, 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가나안 땅 그냥 그 광야에서 40년을, 그래서 그 세대는 다 간 후에 지금 어린 이 세대가 성장하면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나안을 정복한 군대는 그들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대군이고 그들이 전투도 아주 잘했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제가 좀 이상한 게 기력이 약했다는 게 이게 다 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많은 군대를 낳고 키웠냐 말입니다. 근데 여기 또 모세를 보면요, 하나님께 막 원망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들을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남자가 돼가지고 왜 하필 힘들면 그냥 힘들다 그러지 왜 애를 뱄냐 낳았냐. 저는 정말 좀 이상했어요, 전에는. 예. 근데 자세히 좀 성경을 살펴보니까 혹시 그런 건 아닌가. 사람은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에 의해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죠? 아이들도 보면 모세가 그때 나 힘들다 이런 말을 지금 막 강하게 하고 싶은데, 광야에서 자기가 본 중 제일 힘들어 보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기 가진 엄마예요. 광야에서 행군을 하는데 배가 불러가지고 그 행군 따라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다음에 그 광야에서 행군 중에 산기가 차서 애를 낳는다,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한 가지 감사한 거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들을 배웠나이까 낳았나이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가게 하셨나이까 그랬거든요. 다행히도 그 아버지들이 아기 낳은 후에는 아기를 안고 가긴 했구나. 우리 한국 아버지 같으면 엄마 보고 아기 안고 가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안 그랬겠죠. 저도 한국 남자인데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정말 가만히 모세가 한 말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계속 매일매일 보던 것 중에 정말 고생한다, 정말 힘들겠다라는 게 보니까 아기 가진 엄마요, 그 아기를 낳은 부모란 말이에요. 참 고생해서 그 자녀들을 키우고 대단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들이 고생한 건 맞는데, 그런데 고생이 말이죠, 약속이 없는 고생, 너네 평생 광야에서 살아라, 그럼 좀 그거는 너무하죠.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지금 광야는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참으면 되는데 그거 못 참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먹을 거 내놓으라는. 사실 처음에 만나가 내렸을 때는 불평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이럴 때에, 야, 너네 말이지, 내가 먹여주는데 공짜가 어딨냐? 하루 종일 땅 팔아. 저녁 때 되면 내가 품삯으로 떡을 조금씩 나눠주리라. 그러면 안 팠겠습니까? 아마 석유 나오도록 팠을 겁니다. 계속 팠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침에 나가서 거두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해야 될 일을 가지고 지금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은요, 또 보면은, 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면요, 아주 대단한 군대인데요, 그 청년들이 무엇을 먹고 컸습니까? 만나 먹고 컸습니다. 만나가 40년간 내렸거든요. 그러면 정말 자기들 말대로 만나 먹고 영양실조가 되면 어떻게 강한 군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만나는요, 이 물질적으로도 완전식품입니다. 완전식품. 근데 이 만나는 그 정도뿐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이랬을 때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임금 삼으려고 했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는 거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가지려는 게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냥 육신의 만족을 채워줄 지도자를 삼겠다는 그거 아닙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도대체 당신이 무엇이기에 그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는데 믿으라고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은 그래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만나 먹은 걸 또 이 자손들은 자랑을 했어요. 자랑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만나다, 내가 참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만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생존하고 또 강한 백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일 뿐 아니라 앞으로 만나의 신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예표하는, 그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켜주는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을 마치 이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고 그냥 이 만나가 그냥 왼수같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는 아주 그냥 무슨 나를 괴롭히는 것, 너무나 하잘 것 없는 것, 심지어는 왼수 같은 것, 이렇게 생각할 때가 없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탐욕 때문에 생긴 그 왜곡된 사고방식은요, 모든 것을 다 왜곡된 시각으로 보게 만듭니다. 우선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에요. 나중에 보면 대대로 자기들의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바로 그 백성인데, 이 사람들 지금 얘기를 보면요, 마치 자기들은 도수장에 끌려 나온 짐승 같아요.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괜히 끌어내가지고 그냥 여기 사막에서 죽게 만든다는 거죠. 매우 부정적입니다,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이 자기의 정체성,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상황이 달라진다고 해서 신분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지 왕자 이야기를 아시죠? 왕자가 어떻게 하다가 거지 물에 섞여 있지만 이 왕자는 전혀 자존감이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는 아무데 있어도 왕자이기 때문에. 요즘 자존감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자존감이 그냥 하루 매일같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자존감 올리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정체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 확실히 믿으면 자존감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맨날 하루 올라갔다 하루 내려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심각한 건 하나님에 대한 시각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은 매우 무능한 존재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에게 고통만 주는 굉장히 심통사나운 분으로 지금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불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선을 악으로 갚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생각은 절망적입니다.
쉽게 말해서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가기도 그렇고 뒤로 그렇다고 뭐, 야, 그렇게 애굽이 좋아? 그럼 돌아가라. 그러면 갔겠습니까? 가면 바로가 있는데, 마치 야복강의 야곱처럼 그들은 진퇴양난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런 처지에 몰아넣었느냐? 자기들의 왜곡된 생각이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왜곡된 생각을 하게 했느냐? 그들의 탐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의 문제 대부분은 이겁니다. 우리의 타당치 않은 지나친 욕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 자, 이게 백성과 모세의 갈등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엔 하나님과의 갈등. 당연히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과 갈등인데 모세도 하나님과 갈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을 아까 읽으실 때 좀 이상하다, 왜 이런 걸 본문을 했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주제가 갈등이기 때문에 이걸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말씀할 때 딱 요 대목을 본문으로 택한 거는 처음인데요. 아니, 하나님한테 막 모세가 불평 쏟아 놓는 그게 설교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대목이 딱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께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고 매우 심사가 뒤틀려 있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사실 속이 상할 만합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못 살게 달달달달 볶았겠습니까?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자기가 좀 말조심해야죠. 말을 막 합니다. 근데 어쨌든 모세가 지금 불평하는 요지를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째, 왜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겨서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따 그냥 모든 짐을 떼냉기고 좀 고생 좀 해봐라 그러고 하나님은 가만히 손 모으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둘째는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 가서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야단인데 그거를 자기가 줘야 되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자기 보고 주라고 하시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죠. 오병이어를 먹이실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주여 먹을 것이 없습니다. 다 배고픈데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러셨거든요. 그때는 좀 황당하죠. 그래서 정말 애써서 찾아봤지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세의 경우는 하나님이 네가 고기를 주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자작 내가 어디 가서 고기를 구해오란 말입니까?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세 번째 불평은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참 이해하기가 뭐합니다. 자기 혼자 이 백성을 감당해 왔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출애굽기 같이 봉독하시자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잖아요.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릴 때 모세는 그냥 발표만 한 거예요. 말씀 전했고 재앙을 내리신 건 하나님이고, 홍해 앞에서도 자기 입으로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는 걸 봐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뭐 했어요? 지팡이 들은 것밖에 없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고 너 혼자 다 맡아서 감당해라 그러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꼭 자기가 다 감당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찬송까지 해놓고 말이죠.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요. 이제 와서는 완전 딴소리 하는 것 같아요. 모세도 기억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부부싸움 할 때 재구성 많이 했거나 들으신 분들이. 근데 말이죠. 하여튼 힘드니까 그런 것까지는 조금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원망의 도가 너무 심해요. 하나님 이러시면 되느냐고 말이죠. 한 번은 어떤 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자기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정말 얘기 듣고 보니까 정말 힘들었구나. 많이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 얘기를 하는 중에 이건 이러고 저건 저런데 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황당해가지고 얼떨결에 하는 말이 왜 안 되는데 그랬어요. 이게 말해놓고 보니까 좀 실수를 한 거죠. 제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동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좀 고생시키신다 한들 왜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냐, 이런 뜻이긴 한데 그게 좀 적절치가 않죠. 성경적이긴 해도 상담적이진 않죠. 제가 좀 이 감성이 알파고 수준이어서 보통 때는 좀 이제 지능이 알파고 같으면 좋으련만 그건 안 되고 감성이 그런데 그래도 평소에는 좀 이제 훈련된 상담자로서 그래도 감성이 기본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지냈는데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본색이 드러난 거죠. 그냥 왜 안 되는데. 근데 사실은 제 말도 그렇게 정확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왜냐하면 지금 이 학생이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어려움을 의도적으로 주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정말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까지 말하겠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고 이거는 세상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고통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 건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말이죠. 왜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괴롭히신 걸 내가 인정한 게 돼버리잖아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많이 잘못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말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학생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저보다도 더 황당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마치도 제 느낌에는 이 사람이 상담학 교수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오고 가는 착각 속에 헷갈리는 나와 넌지 아니면 오고 가는 충격 속에 어지러운 너와 난지, 아무튼 그래서 제가 수습하느라고 고생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도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모세는, 특히 모세는 좀 하나님이 날 불러내셨잖아요. 나 안 간다고 하는데 막 가라고 해서 왔잖아요. 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도 하나님은 좀 너그럽게 대하신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모세는 정말 말이 심했습니다. 여기서 말이 참 뭐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뭐 이들을 배웠나이까 낳았나이까 어찌 나에게 이렇게 하시나이까, 나중에 차라리 날 죽여주시오, 이렇게 죽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막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지요. 저 같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막 따졌을 거예요, 다. 근데 하나님 전혀 안 따지시고요, 그 원하는 걸 다 하나씩 이루어 주셨어요. 첫째, 혼자 짐 못 지겠다고 하니까 70인 장로를 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정말 할 말 없죠. 그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현안 문제인 고기를 내가 먹여주겠다. 내가 언제 너 보고 먹이라고 하더니 내가 먹여줘. 근데 그것도 그냥 한두 근이 아니라 그냥 아주 30일 동안 그냥 신물나게 그렇게 먹여주겠다. 근데 말이죠, 정말 여기에서 실망했어요, 제가. 아니,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역시 우리 하나님 화끈하시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모세는요, 당장 핀잔입니다. 에이, 어떻게 이 땅의 모든 짐승을 모아온들 지금 보행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숫자도 못 세시는 분으로 아주 그냥 이렇게 막 가요, 지금 막 가. 이야, 이 모세가 지금 지정신이 아니구나. 그렇게 하니까 참 하나님께서 정말 사실 좀 조마조마하더라고요.
네가 그럴 수가 있냐?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날 보고 못한다고 해도 너는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러니까 옛날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의 손이 언제 짧아졌느냐? 응?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다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내가 손이 짧아지기로 했단 말이야. 왜 갑자기 이거는 못한다는 거야? 그런 뜻 아닙니까? 근데 하여튼 말을 못 알아들어요, 모세는요. 어떤 때는 우리 기도가 응답되었는데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막 쇠사슬에 묶여서 정말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성도들은 뭐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기도만 합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서 그냥 모여서 기도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어요, 기적적으로.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기도하는 집 문 앞에 와서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보더니 베드로인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라고 기쁜 나머지 문 열어주는 걸 잊어버리고 뛰어들어가서 베드로 선생이 문 앞에 와 있다 하니까 그때 뭐 주여 하며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들이 로데 보고 너 미쳤냐 그랬어요. 아니라고 정말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를 본 거지. 기도는 왜 했냐고요. 기도가 응답이 됐는데 응답된 거는 못 믿어요. 참 우리가 그걸 보면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도 기도를 하니까 역사가 일어났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정말 이 문제를 다 해결할 것을 주셨습니다. 이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 말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 구원 못하시느냐? 지금 너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래서 너희 기도가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나 하나님께서 정말 한마디 하셨지만 성경 전체를 놓고 보니까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언제 짧아졌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왜 갑자기 왜곡이 됐느냐. 모세가 처음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이렇게 집행이 아론 다 내가 가마 다 하셨는데도 끝에 질문한 게 있어요. 만약 내가 가서 하나님 보내서 백성들 당신들 구원하러 왔다고 그러는데 누가 보냈냐라고 물으면 내가 누구시라고 할까요? 그랬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누가 낳지도 않고 누가 만들지도 않고 스스로 있는 분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손이 짧을 수 있어요? 길고 짧고 말할 수가 있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잊어버린 거예요. 모세가요. 많은 일을 겪으면서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대상이 어느 분인지 어떤 분인지 기억이 재구성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잘못되었지만 그래도 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된 갈등,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모세의 이 왜곡된 생각은 어디서 왔을까요? 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잘못된 생각이 그들의 탐욕에서 왔다. 그들의 동기가 그런 데서 온 건데 모세는 왜 이렇게 왜곡된 생각이 왔을까요? 이 갈등의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나중에까지 진행돼서 큰 사건이 생깁니다. 그거는 민수기 20장인데
거기에서 또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 백성들을 모아고 그 앞에서 반석을 명령해서 물이 나게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백성들 앞에 서서 반석을 2번 치면서 우리가 여기서 물을 내게 하랴. 반역한 너희 무리여, 우리가 여기서 물을 내게 하랴. 그렇게 했다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정말 평생 대업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고 인도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죠.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시편 106편 32절로 33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반석을 2번 친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잘못한 거죠.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한 게 아니고 정말 믿음 없이 행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분노를 발했다. 백성들이 정말 화나게 한 건 맞지만 그래도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데 너무 개인적으로 화를 내는 거 옳지 않죠. 근데 여기에 시편을 보니까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 했습니까? 우리가 물을 내라 그랬거든요. 그 모세의 문제는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처음에는 하나님 부르실 때 저는 못 갑니다 막 이렇게 두려워하고 스스로를 낮추고 이랬던 사람이 나중에 점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큰 일을, 세계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 앞에서 당당히 맞섰고 그들을 이겼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렇게 되니까 어느새 조금씩 교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흐려지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모든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와의 갈등 해결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거죠. 10번 내렸고, 특히 마지막에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그 재앙으로 바로가 손들게 하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갈등, 또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와의 갈등을 종지부 찍을 때에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자, 천사가 보았을 때 그 문지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지나간다. 그래서 유월, 패스오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천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알아볼 능력이 없었을까요? 천사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이거는 훗날 어린 양이신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들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걸 예표하는 것이고, 그걸 배우게 하는 것이고, 그걸 기념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천사들이 왔을 때에 천사들은 죄를 보고 벌을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장자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죠. 그럼 그들이 죄 없는 것처럼 천사의 그 침을 받지 않을,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 무엇이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에, 바로와의 갈등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와 백성과의 갈등에서의 해결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풍성한 은혜, 그들이 먹고 싶은 그 이상으로 많은 고기를 먹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들의 불평을 원하는 걸 다 채워주셨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이 잘못된 악한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셨습니다. 공의로우신 징계로 모세와 백성 간의 갈등을 해결하셨습니다. 시편 106편 13절로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는데요. 그 앞에는 무슨 말이 쓰여 있느냐 하면 홍해에서의 얘기를 이 시편 기자가 노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홍해를 무사히 건너고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하고 그러면서 그 앞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자, 이제 13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는 구약에 있는 사건을 그 의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경우에도 그 망령되이 행한 것을 얘기했는데 여기서도 보면 이들이 탐욕을 부린 것이 결국은 영혼의 쇠약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후대 사람이 읽을 때, 우리 같은 성도들이 읽을 때 이해하기 좋게 영적인 의미를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모세의 갈등 해결. 자, 이렇게 모세가 정말 모세만은 그래서는 안 되었을 텐데 모세도 역시 사람인지라 연약함이 있어서 실수하고 죄를 범한 거죠. 근데 잘못이 중대한 것에 비해서 하나님은 참 관대한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냥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 그것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보면은 그러니까 이 민수기 20장의 사건을 보면 얼핏 보면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 그 반석 한 번, 두 번 쳤다고 가나안을 못 들어가게 하시다니 너무 벌이 중하지 않습니까? 사실 가인은요 굉장히 중요한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이 벌을 준 것도 아니죠. 그냥 그 재물을 안 받으신 것 뿐인데 너무 화를 내고 나중에는 또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망 다닐 때는 벌이 자기가 잘못한 건 별게 아니고 벌이 중하다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하십니다. 언제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이 20장의 사건이 있을 때까지 11장에 보면 이미 모세는 많이 빗나갔어요. 그때에 그냥 벌을 내리시거나 야단을 치셔도 되는데 그때 그냥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러고 마셨잖아요. 오래 참으신 거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갈등의 해결은 대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첫째,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둘째, 우리가 잘못한 거에 비해서 관대한 처분을 하시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깨달으면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갈등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사소한 걸 가지고 탐욕을 부리고 너무나 쉽게 교만해지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자꾸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정말 하늘에서 불을 내려도 되는데 도리어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도리어 풍성한 것을 내려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점잖게 우리를 달리시는데 못 알아들어요. 계속 못 알아들어요. 마침내는 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약간 징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사랑하는 자식을 근실히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흔히 매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무슨 아동 학대를 하듯이 우리를 매를 때리시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에 비해서 아주 관대한 처분을 하시는 거죠, 항상.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언제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정말 어리석어서 또는 죄악된 욕심과 교만으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럴 때가 너무도 많은데, 그래도 저희들을 오래 참으시고 저희들을 타일르시며 또 마침내는 저희들을 일깨우시기 위하여 약간의 징계를 가하시는 것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귀한 은혜를 감사히 받고 주님께 회개할 거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감사할 것 감사하면서 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영광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